오늘 우리 맥추절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맥추절을 다른 말로 초실절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초실절, 처음 열매를 이렇게 거두는 절기다, 이 표현이지요. 그래서 첫 열매를 이렇게 수확해서 보리, 밀, 첫 열매를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며 찬양하는 이 절기입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 칠칠절이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다른 표현들이 많아요. 그래서 칠칠절은 이제 말 그대로 일곱 번째라는 말입니다. 일곱 번째. 그래서 그 안식일 7일이잖아, 7일. 그래서 이것을 일곱 번째 해서 이제 칠칠절이다. 그리고 또 50일째 그 안식, 그 칠칠절 안식일을 지키고 그 주간이 50일째 주간이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이다.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중요한 이런 그 의미들이 있습니다. 50일 무엇을 말하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축복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애굽 땅에서 그리스도의 그 언약,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사단에게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애굽 땅에서 그 풍속에 잡히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할 때에 멸망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자녀들을 낳아서 자녀들을 그 참 하나님 말씀으로 키우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녀를 낳으면은 나일강에 갖다 버려야 되는 그러한 막다른 그 이렇게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진 그래서 한 레위 남자, 레위 여자, 이 믿음의 가정을 세우시고 그곳에서 모세를 낳게 하셔서 모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붙잡고 가라고 했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장로들에게 가서 장로들에게 말하고 그리고 이 언약을 모든 백성에게 전거하고 그리고 이 언약을 붙잡고 그 아론과 함께 바로에 가서 바로에게 이 사실을 전하고 그래서 희생제물을 드리러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씀대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말씀대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을 만나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온 그 장로들과 백성들이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시면서 마지막 그 애굽 땅에 10번째 죽음의 재앙을 내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그 언약을 붙잡고 분설주에 피를 발라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속의 그 제물,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온 백성들이 집집마다 문설주에 피를 바른 겁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붙잡고 그 언약을 이제 언약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 동지쭉 갖다가 문에다 바르고 하듯이 문설주에 피를 다 바른 거예요.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 땅을 덮을 때에 죽음의 사자가 그 애굽 천지의 모든 첫 번째 것, 그래서 짐승의 첫 번째, 사람의 첫 번째, 모든 첫 번째 것을 다 죽일 때에 이때 문설주에 피 바른 그 언약의 사람들은 그 죽음을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이게 유월입니다. 유월. 넘어갔다. 유월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이렇게 지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절기. 그러면서 그 절기를 가지고 그 이스라엘에게 그 첫 날을 한 해의 첫 해를 여러분 그
우리나라의 그 옛날에 역사를 보면은 왕, 세종 왕 그러면 세종 1년, 세종 2년 그 왕의 해를 가지고 그 이렇게 날을 정했잖아요. 지금 지금 서기 2021년 이것은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2021년이 됐다. 이제 그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지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그 한 해의 첫날을 유월절로 지키고 그래서 유월절은 언제냐? 저들이 그 애굽 땅에서 이렇게 출애굽한 구원의 시작인 겁니다. 구원의. 그래서 절대로 잊을 수가 없는 거죠. 한 해를 시작하는 겁니다. 구원으로. 그래서 첫 해를 이렇게 유월절로 시작을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이 유월절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하고 그리고 애굽 땅에서 해방받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 걸음 속에 홍해를 건넜어요. 애굽의 그 핍박과 애굽의 그 추격과 그 문제들을 이기고 홍해를 건넌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이렇게 예배를 할 때에 이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올해 원단 메시지처럼 출애굽기 20장 24절을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내게 임하여 내가 복을 주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주셔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유월절 이 절기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그러면서 50일째가 되면은 이제 너희들이 그 유월절 이후에 50일 오순절의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왜 그 애굽 땅에서 노예되었던 자들이 빠져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열매를. 그래서 첫 열매를. 그래서 수확해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 걸음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영광을 돌리라 하고 하나님은 이 절기를 이렇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맥주절 예배를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가 중요한 이렇게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유월절의 언약입니다. 유월절은 구원을 증거하는 절기인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어요? 저는 제가 이 삶이 내가 왜 살아야 하지? 우리 인생의 죄는 뭐지? 하고 고민하고 답이 없을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저는 제 삶이 새로 시작되었어요. 이것처럼 이 유월절을 통해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그 약속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를 보내시고 그래서 너희를 애굽에서 그 죽음에서 그 우상에서 그 재앙에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구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바로 왕의 억압에서 해방받게 하신 겁니다. 이것은 유월절은 그래서 그 바로 왕의 억압. 아니 우리는 애굽 땅에 안 살고 있는데요. 우리는 바로 왕하고 관계없는데요. 그 말이 아닙니다. 바로는 누구를 말하냐? 사단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를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때에 사주팔자 운명에 잡히고 사단에게 잡히고 세상에 잡혀서 그 가운데서 종노릇하고 소망 없이 살던 우리 인생이 이제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왕의 그 억압에서 해방을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여러분 해방받은 줄 믿습니다. 사단에게서 사주팔자 운명에서 해방받은 겁니다. 그 억압에서. 그래서 해방받은 증거, 그 증거가 뭐냐?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은 우리가
이와 같이 유월절의 의미를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절기를 이렇게 지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 일을 하게 하셨어요. 오늘 그 성경 말씀에 보니까 여기 마가복음 그 누가복음 22장에 그 사도들과 함께 이렇게 앉으셨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절기를 이렇게 지키신다 이 말이. 절기를 지키시면서 저들과 같이 음식을 이렇게 나눕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절기는 어떤 절기냐? 실제적으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그 절기의 의미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대속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는 이러한 구원입니다. 구원이고 거기에 대한 예표, 이것이 유월절인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러면은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맥주절이잖아요.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이 완전히 인도하셨어요.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의 축복된 이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걸음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속에 그 인도하신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라. 감사. 이것을 항상 잊지 말고 감사해라. 이게 맥주절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 완전히 인도하시는 증거,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8장에 보면은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보리와 그 밀의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초실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유월절을 지킨 후에 7번째 안식일과 함께 이렇게 지키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처음 열매를 이렇게 거두어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이 있어야 돼요. 감사할 수 있는. 왜냐하면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알고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제 중요한 그 신앙이고, 그러면서 이것을 왜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냐? 우리가 절기를 통해서 이걸 우리 후대에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어떤 날이지? 오늘이 맥주절이야. 그러면서 우리가 후대에게,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 그러니까 이제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옛날에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 내가 참 하나님 모르고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불신앙 가운데서 어떻게 낙심했던지, 우리는 이것을 같이 포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여기서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이 후대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과 그 사랑을 증거하는 겁니다. 아니, 받은 뭐 대단한 게 없는데요, 축복이 없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 땅에서 귀중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가 이것을 진짜 찾아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눈들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은 이 맥주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은 초대교회에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신 겁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말세에 성령을 물부터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초대교회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은 충만케 하셔서 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이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어렵습니까?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 중에 있습니까?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우리에게 중대한 어려움이 있다, 문제가 있다 하는 분들은요, 그냥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찬송도 십자가의 보혈의 찬송을 계속 불러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뭐 죽을 만큼 힘들다 그러면요, 우리가 죽도록 찬송하는 거예요. 죽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그 축복 가운데 거할 때에,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초대교회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 충만함으로. 그래서 로마의 핍박, 유대인의 핍박, 그 바리새인들의 핍박, 이 모든 핍박과 어려움들을 다 이길 수 있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내부적으로 갈등하고 시기하고 율법적으로 싸우고 하던 그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이 축복을 누린 맥추절, 여기에 예수님께서 절기를 증거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누가복음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해 가는 가운데, 그래서 유월절. 예수님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사도들과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시게 됐어요. 예수님이 사도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으셔서 이때 하신 말씀인 겁니다. 14절 15절에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고난받기 전에, 예수님 많은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를 이렇게 지시러 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그 전에 이렇게 사도들과 같이 모이셨다 이 말입니다. 사도들과 함께 모이셔서 저들에게 중요한 이 기념을 하신 거예요. 절대로 잊지 않도록 기념을 하신 겁니다. 어떤 기념을 하셨느냐? 두 번째, 여기 떡을 기념했다 하겠습니다. 떡을.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면요,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떡을 이렇게 나눠주셨다 했습니다. 떡을 주시면서 이 떡은 내 몸이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이미 보여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몸을 주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성전, 여러분 우리가 제사 제도를 볼 때에 그 성소, 이렇게 성소 안에 들어가면요, 번제단을 통과해서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물두멍에 손을 씻고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그 등잔에 등불을 밝히고 떡상에 가서 떡을 올리는 겁니다. 각 지파의 모든 떡을 이렇게 올리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할 때에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다 이 말입니다. 떡. 예수님 몸이 이렇게 떡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시고, 그래서 그 떡상에 그 떡을 올리고 그다음에 분향단에 나가서 그곳에서 그 분향을 하면서 향연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이처럼 이 걸음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의 이 몸이 우리를 위한 그 제물이 되셨다 하는 이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20절이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기 그 전영무 후에 잔을 나누시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포도주를 이렇게 주신 거죠. 포도즙을 이렇게 주시면서 그곳에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이건 내 피다 하겠습니다.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하겠습니다. 새 언약. 그 새 언약이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하시니까 이것을 사람마다 온갖 그 생각을 갖고 자기들 말을 새 언약은 뭐다 하고 막 온갖 그 말을 합니다. 온갖 사이비 단체들이 또 막 그걸 가지고 막 이용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 어떤 언약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 구약 때에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번제를 드리고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제 걸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고 할 수 있는 이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 16장 3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 가족도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 현장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그래서 성례식을 합니다. 성례식을 하고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언약이 무엇인지 또 이 의미가 무엇인지 새기고 우리는 성찬식을 하고 세례를 받고 성찬식을 하고 그 은혜 속으로 나가는 겁니다.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맥추절을 볼 때에 이 맥추절은요 어떤 절기냐? 맥추절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절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그 애굽 땅에서 그 흑암에서 그 우상에서 이렇게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나를 하나님은 이 영원한 재앙에서 빠져나오게 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어요. 우리 후대를 하나님 이 시대의 영적 썸밋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축복을 가지고 237 살릴 수 있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고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와 함께 앉으셨다. 사도와 함께 오늘 말씀이 증가하는 것처럼 여러분 사도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냐? 우리는 먼저 이걸 알아야 돼요. 사도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냐? 여러분 지금 세계에요. 그 중요한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요 엄청난 이렇게 그 돈을 갖고 어떤 때는요 제가 이렇게 그런 이게 그 욕심도 생기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경제인이 엄청난 경제인들이 있는데 돈을 한 100조 정도 벌면은 내가 막 일들을 좀 할 수 안 있겠나? 이런 그 실제적으로 돈을 100조 이상 그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대단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제인도 있죠. 그리고 세계에 엄청난 예수인들이 있어요. 뭐 뉴스에 보니까 어떤 영국 사람은 우리 그 한국 그 이렇게 연예인 그 이렇게 닮으려고 수술을 20번 했더만. 영국 사람이 우리 한국 연예인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얼굴을 이렇게 따라가지고 막 수술을 막 20번을 이렇게 하는데 수술을 그 하는데 그냥 어려움 당한 게 아니요. 그냥 몸은 참을 수가 있고 그 이렇게 견뎌낼 수가 있는지 몰라도 이 협박하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 협박을 한다니 죽이겠다고 왜 네가 한국 사람 닮아가려고 하느냐고. 그래 협박 받아가면서 수술을 해요. 그래 그 엄청난 그 연예인들 막 예술인들이 있어요. 우리 많은 청소년들이 그들을 막 닮고 싶어가지고 막 그래 그들을 본받고 그래가 사진 갖다 걸어놓고 그 쳐다보고 있어요. 이런 예술인들도 있어요.
그리고 대단한 지식인들이 있습니다. 천하의 엄청난 것들을 알아요. 어떻게 아는지. 대단한 지식들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훌륭하고 대단하고 해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문제, 창세기 6장 하나님 떠나 잡힌 영적인 문제, 창세기 11장 육신적인 야망,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그 무속, 그리고 귀신, 그리고 우상, 그 재앙과 그 저주, 여기서 빠져나오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또 뽕나무 밑에서 예수님이 곳곳에 가셔서 그들을 찾아내시고 불러내시고 그래가지고 사도 삼으시고 제자 삼으시고 이들을 일꾼 삼으신 겁니다. 그러니 그 복음 속에 여기 사도들이요. 그래서 여기 그 엄청난 경제인들보다 그 예술인들보다 그리고 지식인들보다 더 중요한 분들이 사도들이에요. 그와 같이 이 복음 가진 제자들이 더 중요한 일꾼들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걸 잊지 말라고 그들과 함께 앉으셔서 너희들이 기념하라 하겠습니다. 나를 기념해라. 너희들이 이 떡을 먹으면서 너희들이 예수님의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잔을 마시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죄에서 용서받고 새 언약을 가진 정인이다. 이걸 잊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을 잡수고 싶으세요? 그럼 잡수시면서 나는 이렇게 예수님의 피를 가진 렘넌트야. 그죠? 그걸 새기라 이 말입니다. 그걸 잊지 말라 이 말. 그래서 예수님을 기념해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 가운데 그 역사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감사해야 돼요. 감사. 우리 렘넌트들은 서밋이에요. 서밋.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이냐.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들이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냐. 세상에서요 그 훌륭한 예술인들, 그 대단한 경제인들, 정치인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중요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은 다르죠. 세상은 네피림이 대단하고 세상은 창세기 11장 야망 가진 그 야망이 대단하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를 찾으셨느냐?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들 가운데 이 말씀 갖는 그 일꾼들을 찾으신 거예요. 그 걸음 속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그래서 복음으로 세워진 우리 렘넌트들, 복음을 가지고 이 전하는 우리 제자들, 이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우리 중직자들 얼마나 중요한 분들이냐 말이에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중한 분들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를 이렇게 합시다. 당신은 중요한 분입니다. 아멘. 당신은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서로 욕하고 하지만 예수님이 인정하셔. 우리는 서로 싸우잖아요. 네가 높냐 내가 높냐 하고. 그 사도들도 그래서 사도들도 예수님 나한테 더 높은 자리 주세요 하고 싸웠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여기 예수님의 당부를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의 이 부탁을 너희가 나를 기념해라.
그래서 시험이 와도 핍박이 와도 이렇게 예수님을 기념해야 돼요. 우리가 이 사랑을 입었어요. 이 축복을. 그런데 이 축복을 받고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 예배를 못 드린다? 그건 참을 수 없는 일이지요. 어떻게 예배를 못 드립니까? 이 축복을 받고 이 사랑을 입은 사람이 우리가 시험이 왔다? 문제가 왔다?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한다? 속는 거지요.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그래서 맥주절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용서하는 겁니다.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속지 말고 그 은혜를 가지고 감사하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멸망받은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일꾼 삼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야망, 우리의 욕심,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갈등,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복되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가지고 축복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임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 바라보다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문제, 우리의 환경 뛰어넘고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